이게 사람이 살아가다가 극한 고난이 오면 사람이 자신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자기 자신이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그 고난 중에 쉽게 여러분 포기하고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그의 삶에 어떤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의인의 강구는 역사는 힘이 많으니라 그러죠. 근데 그 역사라는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에너지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힘, 에너지. 근데 이 말을 좀 풀이하면, 그러니까 기도할 때 힘의 능력이 작동이 된다, 움직이기 시작한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이것을 여러분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수많은 어려움 중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내용들이 성경에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들이 많은지. 여러분 시편의 대부분이 고난 중에 여러분 기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많은 시편 중에서 다윗이 지은 시편이 정말 많죠. 여러분 다윗은 이것을 믿었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한다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는 극한 고난 중에도 그는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시편 31편 22절에 23절을 보면 공동 번역으로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뭐냐면 성이 포위되고 적들이 막 공격할 때 다윗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는 이제 죽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나는 이제 죽었구나. 그런데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구해주세요. 적들부터 완전히 포위가 되고 저 살아날 가망이 없습니다. 살려주세요. 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 다윗이 그런 고백합니다. 내가 부르짖을 때 주께 기적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적이 일어났대. 여러분 다윗은 이것을 수없이 많은 광야에서도 위험한 상황에서도 이것을 여러분 경험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니엘 10장 23절을 보면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했을 때 10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자가 나타나서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그래요. 너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려졌으므로, 명령이 내려졌단 말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너가 기도할 즈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움직이셨다라는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한참 하고 있어서가 아니에요. 기도할 즈음에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여러분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죠. 근데 여러분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에요? 정말 여러분 말씀대로 행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도 의인을 이야기할 때 항상 여러분 이 다니엘이 들어갑니다. 다니엘요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려고 할 때 움직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 5장 2절에 보면 에스더가 유대인들이 다 죽게 되었을 때, 하만에 의해서 죽게 되었을 때에 3일 금식 후에 법을 어기고 왕에게 나아갈 때 얼마나 조마조마하겠어요. 왕에게 나아갑니다. 근데 왕후 에스더가 뜰에 딱 섰을 때 그것을 왕이 딱 보는 순간에 심히 사랑스러움으로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뭐냐면 그대의 소원이 뭐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때 당시의 상황에 보면요, 에스더 4장 11절에 보면 에스더가 모르드게가 이야기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30일 동안 왕에게 나간 적이 없습니다. 부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왕비가 30일 동안 왕을 한 번도 왕 앞에 왕을 만나지 못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의 눈 밖에 난 거예요. 그냥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법을 어기게 되면 어기고 만약에 나아가면 잘못하면 죽는 거예요. 그게 법이 죽게 돼 있어요. 왕이 만약에 허락을 안 하면 죽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갔더니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여러분 그 에스더 왕후가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게 만든 거예요.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움직였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야고보도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움직이시고 일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어야 돼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움직이신다. 이것을 믿어야 돼요. 이런 믿음이 없으면 기도할 수가 여러분 없어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 기도하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고난 속의 기도는 여러분 닫힌 문을 열고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옵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오늘 야고보서 보면 1장부터 5장까지잖아요. 근데 야고보는 여러분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메시지를 마지막에 두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기도예요. 왜 야고보는 마지막에 기도를 그렇게 강조했을까요? 여러분 13절에 18절에 보면 기도라는 말이 6번이나 나옵니다. 왜 이렇게 기도를 강조할까요? 여러분 고난 중에는 기도뿐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고난 중에는 기도뿐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오면은요, 여러분 기도밖에 여러분 없어요. 여러분 큰 교회 목사님들은 그런 걸 잘 못 느끼실 거예요. 근데 작은 교회 목사들은요, 성도가요 한 사람만요 움직여도요 잠을 못 자요. 잠을. 여러분 어제 저녁에 잠을 어떻게 잔지를 잘 모르겠어요. 기도하다가 자다가 깨다가 기도하다가 자다가 계속 이랬던 것 같아요. 어려울 때는 기도밖에 없어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거의 잠자는 순간에 항상 기도하다 잠이 들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야고보가 마지막에 야고보서에 보면 그걸 기도를 강조한 이유는 고난 중에는 기도밖에 없다, 기도뿐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를 지은 그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잖아요. 근데 야고보의 그 별명이 뭐냐면 낙타 무릎이에요. 여러분 낙타 무릎을 보셨어요? 낙타는요, 여러분 항상 높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태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꿇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무릎이요 항상 바닥에 딱딱한 데 닿다 보니까 이게 낙타 무릎이요 아주 이렇게 딱딱합니다. 근데 야고보가 얼마나 기도를 했으면 낙타 무릎이라는 별명을 가졌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 말은 낙타 무릎이라는 말은 그만큼 기도를 많이 했다는 말이고 그만큼 그에게도 그의 인생에 고난이 많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고난 중에 그렇게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낙타 무릎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고보는 처음에 예수님을 믿지 아니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 그 형제임에도 여러분 믿지 아니하미로라 그랬어요. 형제들이 믿지 아니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다른 구절에 보면 심지어 예수님을 미쳤다고라고까지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언제 야고보에게 믿음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십자가에 죽고 나서 부활한 다음에 성경에 보면요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후에 야고보에게 그리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보이셨으며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부활하고 난 다음에 자기 형제 야고보에게 먼저 보이셨어요. 모든 학자들이 여기 야고보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라고 믿습니다. 자기 동생에게 나타나서 왜 나타났을까요? 자기 동생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먼저 자기 동생 야고보에게 나타났습니다. 부활한 모습을 가지고. 그때 이 야고보가 믿을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때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때 믿음이. 그래서 야고보는 그때 이후로 여러분 변하게 된 거예요. 기도의 사람으로 변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요,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그러면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믿어지니까요. 믿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달라요.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주식 투자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이게 확실히 믿어질 때 어떻게 해요? 투자하잖아요. 근데 믿어지지 않는데 투자할 수 있겠어요? 못합니다. 올인 못해요. 뭐든지 믿어지지 않으면 올인 못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누구를 사귀어요. 근데 저 사람을 믿지 못하겠어. 그러면 그 사람에게 올인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믿지 못하면 올인 못합니다. 절대. 여러분 그래서 기도도 믿어질 때 완전히 올인하게 되는 거예요.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분이 하신다는 걸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기도할 수 없어요. 기도는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을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바다에 썬블루가 민물처럼 여러분 어떨 때는 믿어주고 어떨 때는 안 믿어주고 왔다 갔다 하고 의심이 그러면요, 그럴 때요 이렇게 말했어요. 7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그런 사람은 죽기 얻기를 생각하지 말아라. 얻기를 생각하지 말아래요. 예. 그런 마음으로는 여러분 그런 믿음 가지고는 역사가 그러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다.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5장 15절에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도요, 안 믿는 사람도 예수 이야기 듣고 믿음이 생기면요 역사가 일어나요. 제가 그전에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저 차에 이렇게 핸들에 보면요, 우리 아내 그 친구가 그 손수 이게 만들어 준 거예요. 그게 핸들 그 이렇게 덮개 있잖아요. 근데 그 아들이 백혈병에 걸려 있었잖아요. 순천향 병원에 거기에. 근데 제 아내가 한번 꼭 가자는 거예요. 친구니까, 친구 아들이니까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가게 됐어요. 응? 근데요 가기 전에 하나님께 저에게 사인을 주셨어요. 저 뒤통수의 머리가 엄청 갑자기 아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병원 도착하기 전에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왜 이렇게 머리가 아프지? 왜 이렇게 아프지? 그랬더니 당신 또 축구하다가 그런 거 아니야? 넘어져서? 아니야. 근데 왜 이렇게 머리가 아프지? 뒷머리가 아프지? 근데 하나님 그때 문득 바로 탁 알게 하시더라고요. 오늘 가는 그 청년의 머리에 안수를 해라 라는 마음을 딱 주시더라고요. 아, 그 사인 때문에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병원에 갔잖아요. 안에 들어가서 청년이 있는데요, 머리 다 깎고 백혈병으로 누워있는데 제가 이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원하는데 기도 받기를 원하십니까? 기도 받기 원하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안 믿는 청년이에요.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기도해 달래요. 제가 그래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했어요. 안 믿는 청년이에요. 여러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저희들이 기도 끝나고 그리고 나서 돌아왔어요. 근데 그 다음 날인가 전화가 왔어요. 여러분 전화 올 때 그 어머니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아들이 저 기도 받기 전에가 어떤 상황이냐,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그런 상황이었대요.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너무나 머리가 아파가지고 견딜 수 없어가지고. 그런데 기도받고 나서 그 모든 증상이 다 사라졌고 밥을 먹고 잠을 잡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게
안 믿지만, 그 사람이 안 믿지만 나는 믿음으로 기도했고 믿음으로 기도할 뿐이었고 그 사람은 믿음으로 받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움직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양보다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하는가? 지금 바로 이곳에 지금 이 시간에 역사를 안 해도 과연 내가 믿고 있나? 여러분, 아브라함 믿음이 그런 거 아니에요. 아들을 이삭 바치라고 그럴 때 완전히 믿어버린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생각했어요. 무슨 생각이냐면, 그래 내 아들이 없다 할지라도 원래 없었는데 주신 아들 아닌가? 없었는데 주신 아들이니까 없어져도 다시 만드실 거 아닌가? 주실 것 아닌가? 믿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뭐 기도를 할 때요, 당장 뭐가 응답이 안 돼도 여러분 믿어버리세요. 하나님께. 그래, 하나님이 한다고 믿어버리세요. 예,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 안 그러면 여러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잖아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안 그러면, 안 믿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저는 믿어버려요. 그냥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다 해오셨으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그런다고 해서 마음에 물론 불편함이 없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믿어버립니다. 믿어버려요. 하나님께 맡겨버립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들. 여러분, 믿음으로 그래서 기도할 때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 5장 34절 보면 12년 동안 혈루증 앓은 여인이 나와요. 근데 그 여인이, 혈루증 앓은 여인이 여러분 어떤 믿음으로 나와요? 내가 그 예수님이라는 그 분에 가가지고, 분에 가서 내가 겉옷만 만져도 내가 낫겠다라는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간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이 여러분 모여 있어도, 예수님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어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다릅니다. 수많은 이 땅에 성도가 있어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다 다릅니다. 가서 겉옷만 만져도 낫겠다. 그래서 그 여인이 부정한 몸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나올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옷을 만집니다. 그럴 때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여러분, 마태복음 8장 5절 13절 보면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백부장,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이니까 어떻게 해요? 밑에 여러분 건너뛰는 사람, 자기 수하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주님 여기까지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 말 한마디면, 군에서도 말 한마디면 밑에 있는 사람들이 말 한마디에 다 움직입니다. 그런데 크신 주님께서 여기까지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나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중 9명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자기 백성 가운데도 이런 믿음을 볼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볼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여러분 치유가 일어나겠습니까? 믿지를 못하는데. 14절을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랬어요. 여기서 장로는 지금의 장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 그때 당시 지도자를 말하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목사님 이런 분이죠. 그런데 여러분, 병이 들었어요. 병이 들었는데 목사님 꼭 오셔서 기도 좀 꼭 해주세요. 이것도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가서 다 환자가 다 있어도요, 환자들의 믿음이 다 틀려요. 제가 보면 그래요. 저는 병원에 가보면 사람들의 눈동자만 봐도 믿음을 압니다. 병원에 가서 설교를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교인이야. 교인인데 믿음 없는 사람이 더 믿음이 있어. 눈이 말똥말똥 해가지고 쳐다봅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걸 느껴요. 그러면 나올 때 그냥 안 나와요. 그 사람에게 기도해주고 나옵니다. 그 사람이 대신 그걸 받는 거예요. 네. 그런 사람이 있어요. 믿음이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유, 기도한다고 되겠어? 아유, 목사님이 기도한다고 문제가 이것이 해결되겠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점검해 봐야 돼요.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 수많은 치유는 믿음 가운데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정말 긍휼하셔서 긍휼히 여기셔가지고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그 사람을 낫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치유는 믿음 가운데 일어나요. 믿음 가운데. 그러니까 제일 점검해야 될 것이 뭐냐면 사실은 나에게 믿음이 있냐 없냐라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나에게 정말 믿음이 있나? 내가 지금 기도해도 정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러분 기억나세요? 사도행전을 보면 야고보가 그 야고보 사도가 성경 공부한 사람들 알죠? 야고보 사도, 큰 사도, 야고보 사도가 있잖아요. 베드로, 야고보가 아니고 베드로가 감옥에 gat혔어요. 내일이면 죽어요. 내일이면. 근데 만약에 여러분 같으면 내일이면 죽는다 그러면 편히 잠을 자겠어요? 못 자겠어요? 못 잘걸요. 못 잡니다. 편히 잠 못 잡니다. 그런데요, 베드로는요 쿨쿨 잠을 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 맡겨버린 겁니다. 하나님께 맡겨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번 주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자기에게 질병이 있대요. 그래서 항상 해외를 나가면 비행기를 타면 내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가기 전에 자기 아들에게 다 이야기를 해놓고 간대요. 얘야, 자기가 몸이 너무 컨디션이 안 좋으면 이야기를 다 한대요. 내가 지금 내 통장에 어떻게 있고 돈이 어디 들어있고 어디 있고 내가 있고 있는 것들이 다 이렇게 있다. 근데 갔다 오고 나서 내가 살았어. 그냥 후회가 된대. 그러면 후회가 된대. 이야기를 괜히 해가지고. 어떤 우리 김순희 할머니가 그러잖아요. 그 전주에 그분이 이렇게 올라오시면 예전에 그랬잖아요. 자기가 많이 아파서 죽을 것 같다고 아들에게 다 이야기를 했대요. 내 재산이 얼마가 있고 이렇게. 그걸 알고 난 뒤에 아들들이 찾아와가지고 이제 그냥 이제 그 다음부터는 돈 달라고 그러는 거죠. 엄마 한 몇 천만 원만 좀 줘요. 엄마 나 돈이 없어 몇 천만 원만 줘요. 내가 그때 괜히 말했다고. 무슨 이야기 하려고 이야기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 같은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항상. 여러분 야고보서 1장 6절에 보면 부자들의 행포가 나타나요. 부자들이요 어떻게 행포를 부리냐면 품꾼들에게 싹스를 주지 않아요. 일하라고 불러가지고 일 시켜놓고는 싹스를 안 주는 거예요. 한두 번 안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두 번 안 줬으면 그랬겠어요. 그런데요 너무나 부자들이요 이름 부려놓고 돈을 안 주니까 예를 들어서 1년치를 2년치를 안 주니까 법정에 여러분 고발을 해서요 고소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주인들이 돈으로 재판관들을 매수해버려. 돈을. 그래서 재판을 바르게 행해야 되는데 재판을 굳게 해가지고 오히려 이 사람들이 더 죄인으로 몰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죽기까지 했대요. 여러분 보세요. 이 말이 여러분 6절에 보세요.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물론 이게 죽였다라는 말이 실제로 그랬는지 어쩐는지는 여러분 잘 알 수 없는 거지만 여러분 아무튼 실제로 이런 일도 있지 않았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랬을 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자기는 품삯도 못 받고 그런 상황에서 고소를 했는데 재판까지도 자기 그런 결과가 났을 때에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여러분 정의로운 사회가 아닙니다. 얼마나 불의한 사회예요. 이럴 때 그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사람의 힘으로 뭘 할 수 있겠어요? 사람을 믿을 수가 없는데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힘으로 안 될 때는 그러니까 기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기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래요. 4절에 보면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그래요. 그들이 그러니까 막 우는 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들렸대요. 여러분 항상 그걸 아셔야 돼요. 남을 너무 아프게 하면요, 그 사람이 부르짖으면요, 그 소리가 하나님까지 들립니다. 들려요. 네, 안 들릴 것 같죠?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 아픔의 소리를 다 듣습니다. 네. 근데 여기 들렸느니라는 말이 현재 완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과거에 그 소리를 이미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이라는 이 시점에서도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알고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여러분 침묵할까요? 응? 왜 침묵하실까요?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도 보면 그래요. 선교자들이요, 이렇게 말해요. 언제까지 우리의 필요를 신원해 주지 아니하시려나이까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박해를 당하고 피 흘리고 죽어가는데 왜 우리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하시렵니까? 왜 저들을 그냥 두십니까?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순교자들의 사람들의 수가 차기까지 그랬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 여러분 15장 16절에도요, 아모레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으로 그래요. 그래서 심판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이런다고 생각해 봐요. 저 사람이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내가 여러분 저 사람에게 심판을 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여러분 공의롭지 않는 거잖아요. 응? 소돔성이 아무런 죄가 없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근데 거기에 심판을 내린다. 그럼 여러분 잘못된 거죠. 하나님께서 뭐냐면 때가 차기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일 이 땅에는 여러분 정의와 공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 정치를 보잖아요. 어느 편이 되든지 정의가 없어요. 정의가 있습니까? 없어요. 다 더더운 놈들이고 다 죄인들이고 어디 정의가 있습니까? 저는 요즘 그래서 뉴스 잘 안 봐요. 거의 안 본 지 오래됐어요. 안 봅니다. 다 그놈이고 다 그놈이고. 여러분 이 땅은 역사가 끝날 때까지 정의로울 수 없어요. 인간의 사회는 제일 정의로운 재판은 언제인지 아십니까? 마지막 순간 하나님 앞에 섰을 때예요. 그럴 때는 여러분 어떤 사람도 그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정의롭지 못합니다 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서는 명백하게 모든 것이 다 드러납니다. 너가 몇 월 며칠 날 너가 가난한 자들의 품삯을 몇 월 며칠 날 얼마를 주지 아니했고 너가 언제 그가 찾아왔을 때 울면서 달라고 했을 때 너가 그때도 주지 아니했느니라. 그를 오히려 너가 죽였느니라. 몇 월 며칠 날 누구를 매수해서 죽였느니라 할 말 있겠어요? 없어요. 어떻게 할 말이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왜 이렇게 하나님 오래 침묵할까? 저도 어제 저녁에 그런 기도 자면서 했거든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시편 92편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우리는 주님의 행하신 일을 다 알지 못해요. 주님의 그런 생각을 다 따라가지 못해요. 주님의 그러나 확실한 것은 생각이 다 있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는 고난이 오면 그래서 여러분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는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기도한 사람이었어요. 아하과 이세벨이 여러분 여호와의 그 신앙을 말살시키려고 하는 그런 정책을 폈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유혹도 느꼈어요. 이세벨이 너를 죽여버리겠다고 그러잖아요. 죽음의 유혹도 느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엘리야는 그러한 시대 속에서도 엘리야는 기도한 사람이 무릎으로요, 하나님 앞에. 엘리야의 기도의 특징은요, 포기하지 않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17절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엘리야는 우리가 성전 같은 사람이로도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그랬어요. 엘리야의 기도의 특징은 뭐냐면 포기하지 않는 간절한 기도예요. 여러분 비 오지 않기를 기도할 때 한 번 기도해가지고 비가 안 왔을까요? 천만의 말씀. 비가 여러분 오기를 기도할 때 한 번에 해서 비가 여러분 왔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난방을 꺼도 될 것 같아. 이 앞에는 거기보다 훨씬 더워요. 여기 빛이 전기 이 불빛이 때문에요. 정말 더워요. 이런 비 오기를 엘리야가 기도할 때도요. 열왕기상 18장 42절에 보면요. 그것을 기도할 때 이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대요. 그래서 종에게 종아 바다 가운데 한번 가봐라. 뭐 비 올 징조가 있는지 가봐라. 종이 갔다 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기도합니다. 다시 가봐라.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걸 얼마나 그렇게 했을까요? 예? 그럴 때요 43절 보면 18장 43절 보면 엘리야 그렇게 말해요. 7번까지 다시 가라. 여러분 7이라는 숫자를 다 아시죠? 완전수라는 거. 7번까지 다시 가라는 말은 뭐냐면 비가 올 징조가 보일 때까지 가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믿고 기도한 거예요. 믿고. 근데요 여러분 엘리야 그 열왕기상 그 18장의 제일 1장 1절인가 거기 보면요 제가 잘 기억을 못합니다만 이미 하나님께서요 비를 내리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그걸 믿었던 거예요. 다른 걸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 온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기도한 거,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 약속에 수많은 기도의 약속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말씀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도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 비가 내릴 때까지 그 징조가 보일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나중에 종이 가보더니 구름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이나이다. 나중에 큰 비가 내리죠. 하나님은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는 자의 그 기도를 통해서 가장 큰 역사를 여러분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포기하지 마세요. 내 마음속에 있는 불신과 싸우세요. 그 불신을 걷어내야 돼요. 그 불신과 싸워야 돼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다른 건 몰라도요. 저는 그런 건 알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 죽지 않는다는 건 알아요. 하나님 죽지 않게는 하신다는 건 알아요. 여러분. 예. 그래서 그건 말할 수 있어요. 당신이 기도하는 한 절대로 당신 죽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기도를 말하기 전에 12절에 보면 맹세 이야기를 할까요? 12절에 보면 그래요. 야고보서 5장 1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그렇다 하고 아니라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그랬어요. 왜 맹세 이야기를 기도 이야기하기 전에 할까요?
여러분 맹세는 어떨 때 하는 거예요? 맹세는 여러분 생각, 내가 만약 이상 집사님하고 뭐 어떤 뭐 맹세를 한다라고 할 때 집사님 나 못 믿으세요? 나 하늘을 걸고 나 맹세할게요. 하늘을 걸고 맹세할게요. 왜 그런 맹세를 하는 거예요? 나를 안 믿어주니까. 나를 믿으라고. 응? 그래서 맹세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맹세하지 말라는 말은 뭔 말이에요? 너 자신을 믿지 말아라. 나를 믿어라. 너 자신을 믿지 말고 나만을 믿어라. 나만을 믿어라. 너의 어떤 상황이 되면 좀 괜찮아지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지? 너 자신을 믿지 말고 나를 믿어라. 하나님만을 신뢰하라는 그 말이에요. 11절 나오는 여러분 욥 생각해 보세요.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여러분 인내하면서 그는 하나님만 믿었습니다. 이런 기도의 삶이란 뭐냐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인내하며 버티는 삶이 기도의 삶이에요. 당장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을 그 끝까지 믿고 버티는 그 인내의 삶. 여러분 그래서 인내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자가 인내할 수 있습니다. 왜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인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역사하실 줄 모르기 때문에 또 참고 인내하고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러면 절대 우리를 여러분 죽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욥이 그래서 죽었습니까? 반드시 여러분 살리십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고난을 피하는 삶이 아니에요. 고난 속에서 기도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삶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점집에 갔어요. 점집에 갔는데 그 점쟁이가 무당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은 몇 월 며칠 날 죽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요 그 사람이 그걸 딱 듣고 내가 몇 월 며칠 날 죽는데 난 죽을 것 같아. 그러면 그 사람 죽습니다. 그 사람 죽어요. 그런데요 점쟁이가 만약에 그 말을 했어요. 원래 믿음이 없으니까 믿는 사람이 같겠죠. 그러나요 어떤 그런 말을 딱 듣고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당신이 뭘 한다고 그래? 당신은 인간일 뿐이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 난 죽지 않아. 난 그 하나님 믿어. 그 사람은 안 죽습니다. 안 죽어요. 제가 이야기하자면 장신대 다닐 때 여러분 우리 성교학 교수님이 이강선 교수가 그랬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암이 걸렸어요. 근데 친구 병원에 갔어요. 친구 병원에 갔더니 친구가 뭐라 하냐? 야, 내 친구니까 이야기한다. 너 근데 오래 못 살 것 같아. 시간이 얼마 없다.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가 그렇게 말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했어. 내게 말한 적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 그 교수님이 살아났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세요.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네. 여러분 다르다니까. 내 자식이 믿을 거라고 정말 믿을 거라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 사람과 내 자식이 안 될 거야, 안 믿을 거야, 안 믿게 될 거야 이런 사람의 기도가 다르다니까요. 내 어떤 질병을 가지고도 나는 반드시 하나님 낫게 할 거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다르다니까요. 이런 18절 보면 18절에 이렇게 돼요.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를 한 번만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했는데 뭐냐면 여러분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대요. 기도할 때 여러분 하늘이 열리는 역사가 있습니다. 하늘이 닫으면 이 땅에 흉년이 옵니다. 농사가 안 돼요. 하늘이 열려서 여러분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가뭄이 심했겠어요. 3년 6개월이면. 오늘날 같이 여러분 여러 가지 직업이 이런 많은 게 아니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농사지어서 그런 거 가지고 먹는 시절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어려웠겠나, 얼마나 결핍이 많았겠나. 어떤 많은 막힌 문제들이 많았고 얼마나 살기가 어려웠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땅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게 만드십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 들으면 엘리야니까 가능한 일이지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럴까 봐서 성경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냐면 17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우리하고 똑같다라는 말이에요. 엘리야가 여러분 엘리야에게 두려움이 없을 것 같죠? 아니요, 엘리야도 두려워했습니다. 엘리야가 그 두려움 가운데 안 도망간 것 같죠? 도망갔습니다. 피했습니다. 자살하려고 했어요. 죽여달라고 했어요. 로덴나바 아래에서 앉아서 죽기를 구했습니다. 죽여달라고. 우리와 똑같이 무너지고 절망했던 연약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엘리야는 되고 우리는 안 되고 기도하면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세요, 여러분. 네. 우리도 여러분 기도하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러분 기도를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